최근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자녀들이 커갈수록 바쁩니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가정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또 있게 되고 서로 마주 대하는 시간도 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삶에 너무 바빠서 가지지 못했던 가족 간의 교감, 대화, 배려 등 이것이 더 깊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그 가정 속에 역사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함께 하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과정이 생략되어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어려움도 없고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런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화목해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고 자식이 학교에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서로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여러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잘 헤쳐가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이 화목하면, 서로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조합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이 인생의 모든 난관을 헤쳐갈 힘이 있고 그것이 큰 자산이 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다, 알지만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가정 화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정은 어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돈과 이런 건강 등 여러 가지 예부적인 그런 요인이 있죠. 그것이 가정 파괴의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하는 그 가족 간의 마음 자세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불화가 생겨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좀 더 명확히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돈이 많다고 합시다. 가족들이 다 건강해요. 그런데 무너져요. 가족이 깨져요. 무슨 일입니까? 물론 돈과 여러 예부적인 요인이 가정을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작은 파도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균열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배가 침몰할 수 있다고요. 배가 깨지면. 그러나 거센 풍랑이 불어닥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헤쳐가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예부적인 것, 물론 힘들어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헤쳐가느냐 하는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듯 화목을 이루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또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가정의 화목,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게 참 힘이 된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잘 사귀어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 무엇인가, 그 힘이 어디 있는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불화의 심각성을 우리가 조금 알고 느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파괴되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좀 바꿔서 이야기해도 이 말은 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이 구원이고요, 그게 의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다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 있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평생 동안 수련하고 도닦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100을 잘했어요. 하나를 잘못하면 무너진 것이 인생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 철저히 잘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살았습니다. 하나 범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망이에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발버둥으로 수련으로도 죄를 씻지 못해요. 바로 이런 사실을 이 로마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후기 서신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그런 가사의 찬양을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기 서신이라 하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고결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바울처럼 우리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참 그 뒤따라가기도 벅찬데 그런 사람이 그 노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빛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죄인인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의 허물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실수한 것도 안 보여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오잖아요. 허물이 보여요. 잘못된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인이 옵니다, 뭐 죄인 용서하소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고백하는 거 들으면 참 이상하게 느낀대요. 저렇게 뭐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도 않는데, 남의 돈을 훔쳤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하지 않는데 뭐 죄인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것도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빛 밖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캄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할 수 없는 죄인,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집사님하고 제가 들렀는데, 집회가 끝나고 선생님들 얼굴이 막 광채가 나요. 좀 과장을 한다면 광채를 나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막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막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막 통곡했다는 거예요. 선생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막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후련하게 들으니까 막 기쁜 거죠. 막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청소년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겠어요. 부모 속 썩힌 것 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죄 지었겠어요? 또 우리 교회 애들 얼마나 착합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면 죄인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막 죄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으로 인해서 영원의 삶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절망적인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고 수련하고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심각한지 발견할 뿐이에요. 더 돌을 닦고 더 깨달아갈수록 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 빠지면 인간적인 어떤 교훈과 도덕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없는 나를,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형벌 면할 수 없는 존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빚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안 갚아도 되는데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또 돈이 많이 필요한데 100억을 내가 그냥 받게 됐어요. 빌려준 것도 아니고 받게 됐어요. 좀 감이 오시나요? 기쁘겠죠?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무 크니까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잘 감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일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 우리 학생들도 아까 노래 만들었는데 한번 그걸 묵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겠구나,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너무 크니까 잘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면 큰 힘이 되고 큰 행복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또한 이루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 화목한 삶을 산다. 교제하면서 지낸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무한대가 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화목한 가정은 서로 교감이 있습니다.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배려합니다. 서로 배려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화한 가정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너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거야. 서로 지적질을 해요. 너 때문에 자식들이 이 모양이야. 이런 식이에요. 너 때문에 이런 빚을 졌어. 이게 불화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같이 그것을 짊어지려고 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까? 서로를 배려해요. 생각해요.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예요. 자세예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같이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대요. 이야기예요. 꾸민 이야기.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진수성찬 차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진수성찬이 앞에 있는데, 그리고 얼굴들이 얼마나 흉악한지요. 막 인상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다들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입으로 넣으려니까 이게 길어서 들어갑니까? 다 흘리는 거예요. 신경질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앞사람 보니까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째려봐? 자기도 인상 쓰면서. 그러면서 그 젓가락으로 무기 삼아서 막 찌르는 거예요. 지옥이지 않습니까? 진수성찬 있는데 피골은 상처해가고 먹지도 못하고.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있는 진수성찬보다 더 소박한 식단인데 사람들이 앉아서 막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대화도 하고 또 얼마나 건강한 모습인지요. 봤더니 이들도 긴 젓가락 사용하는데 서로 먹여주더래요. 서로 먹여줘요. 배려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려가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화목의 장을 우리가 일고 갈 때 그 공동체, 또 그 가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헤쳐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배려하신 분이고 사랑을 쏟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의 태도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배려를 하고 있나요? 자꾸 우리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그 큰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을 좀 이해해보며, 어머니의 사랑을 또 이해해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이걸 헤아린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천국을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는 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그 불화의 상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또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악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고 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다 주셨어요. 이것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아가씨에 꽂혔어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 아가씨에게 구애를 하는데 아가씨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가씨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드디어 만나준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만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호르몬이야 살고 있는데 너희 어머니의 심장을 빼와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먼 이 청년은 어머니에 달려갔어요. 어머니 심장을 뺐어요. 그걸 움켜쥐고 아가씨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 심장도 패대기 쳐졌어요. 흙으로 범벅된 그 심장이 넘어져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얘야, 다친 데는 없니? 얘야, 다친 데는 없니?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심장을 뺀 이 악한 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어머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클 때 이 어머니의 사랑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조금씩 깨달아 갈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자기의 삶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이 부음받았다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어요.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죄를 씻어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함부로 살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또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4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갈 때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확신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약을 써봐도 안 고쳐져요. 병원도 손을 놨어요. 그런데 그 병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뛸 듯이 찬양도 하고 감사드리겠죠. 이 병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죄의 문제예요.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이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됐어요. 이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환난 중일지라도 기뻐해요. 잘 되고 풀릴 때 물론 기뻐하죠.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응답해 줄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한대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어려운 중에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 도전 속에,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게 죄입니다. 다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맛본다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뻐요. 공식을 알기 때문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망을 이루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해요. 찬송해요.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정말 모든 일도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잘 또 결과론적으로 잘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부산 기장에 지금 한 아파트 입주 광고가 났습니다. 혹시 부산으로 이사 갈 사람 있으신지요? 그 아파트 이름이 아주 특이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가화 만사성, 힐스테이트 꿈에 그린 이런 이름처럼 가화 만사성이래요. 그 아파트 이름. 야, 참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입주하면 자동적으로 가정이 화목할까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고 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런 이름도 짓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그런 화평함과 은혜가 삶 속에 계속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도전 앞에서도 서로 지적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서로 뭉치는 거예요. 서로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위로하시고 하나 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과 화목됨의 방법을 배워가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놀라운 배려와 사랑으로 내가 함께 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능력과 무한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